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배우며 또 주님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징조는 분명하고 또 하나님 뜻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깨끗하게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식구들 돌보아 주시고 또 코로나 속에서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은 죄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 22절 다니엘서 5장 22절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좀 깁니다. 3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두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그 불금이라고 해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한 달 중에서 특별히 이게 다른 내용을 배우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회 때 계속 배우던 다니엘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을 한번 보시죠.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 이제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다니엘서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좀 예언이 많고 특히 이방인의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니엘서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좋아하느냐? 이방인의 역사와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이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다니엘서를 안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언급하셨고 명백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벨사살 왕이 거짓말이다,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역사서를 들춰봐도 벨사살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한 빌라도도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화나 전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고고학자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형박물관에서 찍은 거거든요. 요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영어로 쓰여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나보니두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아들 누구요? 벨사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통판이 여기 딱 발견됐어요.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벨사살 아들에게 그 자기가 우상 섬기는 문제, 또 나라를 정복하는 문제 때문에 외국에 오래 가 있는데 바벨론을 벨사살 왕에게 맡기고 벨사살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게,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서 실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족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이제 나보네더스의 기도문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신을 엄청 숭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할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우상을 만들 때 크게 만들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높이로 돌로 만듭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쟁할 때 그걸 끌고 다녀요. 그러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교회당끼리만한 그 우상을 군인을 동원해서 끌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이 이걸 전쟁 이기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정복전쟁하면서 몇 차례 성과를 거뒀는지 이 달신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나보니두스의 업적이 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보니두스가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아마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잘 모를 텐데 청년들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바벨론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동 지방을 그때 당시에 완전히 지배한, 그 동양으로 하면 진시황 같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제패했어요. 그리고 막대한 권력을 가졌던, 그리고 놀라운 건축을 했던,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대표를 보시면 약 한 40여 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살면서 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아벨 마르둑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네리 글라살이라는 처남이 있었거든요. 그 처남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2년 만에 여기를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요 네리 글라살이 여기 느부갓네살 그 왕의 딸 니토크리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라바시 마르둑은 이제 신의 이름인데 왕이 신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혼을 해서 낳는데 나보니두스라는 신하가, 여기 나보니두스죠. 나보니두스라는 신하가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도 느부갓네살이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 혈통이 아니면 왕이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을 죽였으니까 이 딸과 다시 결혼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 그 일가를 딱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 왕
왕의 딸 니토크리스와 나보니두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혈통이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백두 혈통이라 그러죠. 백두 혈통이 뭐죠? 김일성 그 순수 족보를 따지는 게 백두 혈통이거든요. 근데 처첩하고 결혼해서 아직 김정은의 형제들이 둘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죽으면 혈통이 약간 다르더라도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족보를 이어가야 됐기 때문에 이 나부네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하다가 나머지는 2년 만에 얼마 안 돼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신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궁궐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만큼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우상을 끌고 다니면서 신전 짓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투입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해서 정복 전쟁을 하러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메데파사를 건든 게 잘못됐죠. 그 전쟁에서 패퇴합니다. 그리고 메데파사에 있는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5장 29절 보면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시면 29절 보시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두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몇째 칠이자? 셋째 칠이자라고 했거든요. 왜 셋째 칠이자냐면 이때 실권은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벨사살이 하도 오랫동안 바벨론의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은 바벨론에서 벨사살이었어요. 그래서 벨사살도 왕으로 얘기하고 나보니두스도 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전쟁이 많아가지고 전쟁하는 왕 또 내치하는 왕 이렇게 이제 좀 나눴어요. 다리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지금하고 좀 상식이 다른, 이제 워낙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뭐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워낙 큰 땅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셋째 치자라고 한 것은 1등, 2등, 그 다음에 3등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왜 넘버 3냐, 넘버 2가 좋은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역사를 알고 또 역사가 발견된 거 보면 성경이 어때요? 아주 정확하다. 아주 세밀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을 그 부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의 아버지를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보니두스.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버지가 아닌데 왜 아들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고 또 아버지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동 지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그 살만에서 3세의 기둥입니다. 자기 이제 전적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후인데 예후가 여기 살만 에셀 3세에게 절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성경에서 성경 구약 성경 정권에서 가장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빼고. 자, 1번 애굽, 2번 아시리아, 3번 바벨론, 4번 로마. 로마는 좀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자, 어디가 제일 많이 등장하죠? 자, 1번 애굽, 2번 아시리아, 3번 바벨론, 4번 헬라. 자, 1번 애굽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아시리아, 3번 제가 뭐라 그랬죠? 바벨론, 4번 헬라. 정답은 2번입니다. 아시리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안 읽으면
아시리아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성경 읽으시죠? 아시리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살만 에셀부터 시작해서 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막상 이런 말을 하면요 깜짝 놀래요. 성경에 그런 것도 나오나. 근데 여기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굴복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요 밑에 이제 글이 있거든요. 여기 글이 있어요. 여기 글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글이에요. 이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예후의 그 이스라엘의 예후인데 여기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후는 오므리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이잖아요. 그런데 아합하고 예후는 반정을 일으켜서 됐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아시리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먼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집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게 오므리니까 오므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집안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김정은을 김일성 일가 그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son 하면은 자식이란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son이 뭐냐면 자손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도 보니까 할아버지가 기록된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파티, 엄청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귀인 1000명을 동원했다니까요. 여러분 1000명 동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음식이 그리고 황후와 또 첩가 빈공들까지 그냥 샥 이제 같이 파티를 열었다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죠? 완전히 주지육림이에요. 쾌락도 그런 쾌락이 없어요. 로마 때 보면 네로 황제 때나 이 황제들의 이 그 파티 연거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이런 쾌락도 말할 수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폭행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사람을 또 그런 쾌락 속에서 얼마나 죽여갔는지, 이건 상상 초월의 일을 벌여요. 제가 영국 선교 갔을 때 밤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동산 하나가 있는데, 공원이에요. 동산 하나가 있는데 매년 5월 달 딱 이맘때 뭐 하냐면은 동성애자들 파티를 해요. 야산 하나를 빌려서. 근데 이 공원 하나가 막 들었다 놨다 해요. 얼마나 음량을 크게 하는지.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이 옷을 벗고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지나가다가 추접스러워서 말이 안 나와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이 엄청난 파티를 1000명과 함께 이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티를 벌이는 이유는 놀라워요. 지금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메데파사 다리오한테 패배를 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군인이 쫙 몰려와서 바벨론 성벽 바깥에 누가 있냐면 바벨론 메데파사 군대가 쫙 둘러 있어요. 쳐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국민들은 여기 벨사살을 안 좋아했습니다. 나보니두스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북한 같은 경우 보면 김일성 일가가 백두혈통이 쫙 있는데 만약에 혈통이 바뀌어서 누가 됐다. 지금 김정은의 동생이 누구죠? 그 여동생 하나 있던데 이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무슨 아들이 정권을 잡았다. 북한 사람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안 인정할 것 같습니까?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도 나보니두스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벨사살의 행태는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빨리 무슨 조처를 하든지 민심을 달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든 게 별로 없으니까,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든 게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쾌락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없다는 것, 자기가 이제 웬만한 왕, 웬만한 신보다 낫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파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믿고 있던 게 있어요. 바벨론은 천하의 요새였거든요. 여기 이제 거기 보면 각종 우상이 있었다는데, 이렇게 우상 섬기는 신전을 제가 한번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지만 이 바벨론 안에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를 때 보면요, 이 강을 도시 한가운데 흐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해자, 이걸 해자라 그러거든요. 이거 강을 파가지고 못 건너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이 있으니까 건너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성벽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세 겹으로 둘러요. 그러면은 통과할 때 3번이나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물이 흘러서 들어오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들어오니까 농사를요 바깥에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물이 계속 들어와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량도 20년치가 보관돼 있대요. 그러니까 내부 첩자만 아니면, 문만 열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강을 통과할 수 있다면 올 수가 있는데, 이 다리를 열어줘야 올 수 있는데, 도저히 이거는 전쟁을 하더라도 바벨론 성은 침공할 수 없다고 그냥 단단히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이 다리거든요. 수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지금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성벽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 성벽이 하나, 둘 있잖아요. 여길 통과해서 들어가도 여기서 화살 쏘면 이 좁은 데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3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 둘, 셋이죠? 그러면 여기 마차, 사륜마차거든요. 이 성벽에 사륜마차 2개가 갈 정도로 커요. 이게 실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게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누구도 침공을 못한다 그랬고, 알렉산더 왕이 인도까지 점령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왔죠? 이 바벨론으로 돌아왔어요. 워낙 튼튼하고 워낙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겹으로. 그러니 이걸 누가 침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까딱없다, 바벨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믿어라. 그리고 게다가 파티하면 된다. 그래서 온갖 우상, 금, 은, 동, 목, 석,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을 1000명이 있는 그 광장에다가 다 끌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바벨론에 있었던 이 신들입니다. 여기 이제 주신이 뭐냐면 달신, 별신, 태양신, 그 밑에 쫙 신들이 있어요. 뭐하고 같죠? 이게 이제 달신, 태양신, 별신 해가지고 온갖 동류의 동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의 신들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 이게 이제 태양신이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신이, 하위 신이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연결돼서 수많은 이런 신상을 그냥 꽉 채워놓는 거예요. 아주 다 가져온 겁니다. 전쟁시니까 뭐 알고 있는 신에게 다 빌어봐라. 뭐 부처님, 뭐 공자님 할 거 없이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런 신상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요동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민심을 잡기 위해서 궁궐에 있는 모든 먹을 것을 풀어가지고 잔치를 며칠 몇 낮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있는 성을 바벨론 성하고 똑같이 여기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사람도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과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절대로 지구가 안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희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점점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은 대부분 과학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탄소가 너무 배출돼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수온이 올라가서 빙하가 내려앉고 플라스틱으로 바다를 막 점령하고 있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기를 본 게 아니라 그 뭐예요? 방파제 보고 갔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자카르타가 물에 잠겨요. 그 큰 도시가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만 생각을 해보셔요. 코로나 이전에는 성경의 전염병으로 세상을 휩쓸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도 그게 설마 우리 시대에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셨어요. 코로나로 지금 최소 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이게 점점 깨닫게 돼요. 기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점에 딱 이르잖아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수준이 된다고 분명히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과학자는 과학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학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마지막 예고편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징조의 예고편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바벨론이 급속도로 무너진 것처럼 이 시에도 큰 바벨론 성이라고 했고 무너졌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벨사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은 사실 두렵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뭘로 이기려고 그래요? 쾌락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기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자, 우리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는지 아세요? 공부 어떻게 해? 공부 못해. 공부 안 해. 놀러 가야 돼. 자전거 타야 돼. 자, 어른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고 해요? 마셔야 돼. 마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자, 보세요. 화나서 술 마시고, 가족이 뭐 마누라가 아니면은 그 남편이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술 마시고, 또 일이 잘 됐어요. 이건 일이 잘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사용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점 자기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뭐가 찾아와요? 마지막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온다 그러면 스피노자가 그랬죠. 내일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우를 심었다 이러는데,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 심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은 마틴 루터가 했대요. 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이 온다면 오늘 뭐 하겠습니까? 당장 전도하러 갈 거예요. 확실하면 전도하러 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상 내일이 마지막이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올지언정.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술하고 게임 있어요? 오락 있어요? 그거 없으면 무슨 천국이야? 여러분, 애벌레가 그랬대죠. 나비한테, 아니 나비 되면 난다는데 배춧잎 좋은 거 있어요? 그거 없으면 무슨 맛으로 살아요? 꿀 먹으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지육림, 완전히 쾌락 속에 있고, 술 마시고 여자 있고 막 이 완전히 쾌락 속에, 뭐 요즘 말로 하면 마약 있고 완전히 취하는 게 천국처럼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마지막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 완전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 술 취해가지고 벨사살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문득 생각났거든요. 여기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상이 없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아버지 느부갓네살, 자기 할아버지죠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은금 기명이, 금은 기명이 있거든요.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한테 예언을 2번 해석당하고 자기도 그 교만을 떨다가 완전히 짐승처럼 이게 발톱 기르고 머리 기르고 사자처럼 소처럼 그리고 들에서 7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자기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 덕택에. 그러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쭉 보니까 빠진 게 하나 있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느부갓네살 술 먹으니까 느부갓네살보다 낫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내가 이거 다 이겨낼 수 있다. 흥청망청하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게 틀림없는 게 옛날 우상은요 술, 여자, 음식이 따라다녔어요. 신전에. 거기에 얼마나 추잡한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쾌락이 지나치면요 하나님 것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되죠? 고요한 밤 아니에요. 1년 내내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에 알코올 소비량이 제일 많아서 거북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니에요. 조명등을 하도 켜가지고 얼마나 번쩍번쩍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 여기 이제 뭐 붙었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오히려 부처님 오신 날은 경건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쾌락의 도구로 바꿔버려요. 이게 보통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행했던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져다가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3절 보시죠. 다니엘서 5장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 술 먹어가지고요, 막 이거 이제 여자 끼고 고함고함 지르면서 여보라! 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그거 있잖아, 그 그릇, 그 컵 가져와! 그리고 쫙 나눠주고요, 봐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쫙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쫙 이제 마셨어요. 여러분, 그 컵은 무슨 컵이에요?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던 컵입니다. 그릇이에요. 보통 그릇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담아요? 지금 술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모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그 섬기던 신들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신들이 이 모든 신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이기는 이 신들이 우리를 보호할 거다. 그러면서 그 잔을 들고 뭐라면 철로 만든 신들을 위해서 찬양하라. 그리고 돌로 만든 신들을 위해서 찬양하라.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술주자 주님을 위해서 찬양해라. 막 이렇게 건배! 이러고 다니는 거죠. 점점 죄는 무르익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죄만 쌓일까요? 아닙니다. 그 옆에 죄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진노도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죄가 무르익은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댐이 터져 나오듯이 완전히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다음에 멸시받는 게 교회예요. 교회 뒤에 뭐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경 있잖아요. 전도하고 막 이럴 때요, 세상에 이게 시대가 갈수록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도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이 교회라 그러면 코로나 다음에 무서운 걸로 인식해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점점 무시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쾌락에는 점점 빠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벽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옛날에 이렇습니다. 이 벽이 사암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암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사암이에요. 진짜 이렇게 들어보면요, 와, 돌이 이렇게 무거울까, 이렇게 단단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한번 만져봤거든요. 이게 진짜 단단해요. 그런데 이 벽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칠을 해요. 회칠을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회를 안 쓰니까 서양에서는 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 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쫙 뿌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글을 써요. 근데 한쪽 벽은 뭔가 다른 걸 기록하려고 가장 중앙에 있는 벽에다가 쫙 회벽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양쪽에 촛불을 딱 해놔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뭔 쇼를 하려고 했었는 것 같아요. 벨사살이 딱 와가지고 막 연설을 한다든지 열변을 토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한다든지 쇼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딱 놔둔 곳이 아주 센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벽에 손 하나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손가락이 이렇게 되더니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에 손가락 하나 나와서 여기 글씨 쓰면요, 이게 여흥이 한참 무르익고 찬양하면서 건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하이라이트, 빛이 있는 거잖아요. 이 빛이 쫙 조명되는 곳에서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회벽칠에다가 쫙 메네 대겔 우 바르신 이렇게 딱 이제 썼거든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게 특히 벨사살이 얼굴이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 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너무 잘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눈 보셔요. 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요 눈은 렘브란트 그림 보면 요 눈이 되게 이제 신기한데 요 눈이 다 누구 눈인지 아셔요? 렘브란트 작가의 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지금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지금 렘브란트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나도 이거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데 이거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그린 그림이 요 벨사살 왕이에요. 여기 보시면 참 여기 메네 대겔 우 바르신 쓰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술 먹고 막 흥에 취하다가 갑자기 확 하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술을 쏟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 수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더라도 진짜 신입니까? 가짜 신입니까? 가짜 신은 손가락도 까딱 못해요. 진짜 신은 어때요? 손가락만 나타내도 다 기절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벽에 회벽칠을 할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확실한 징조로 갑자기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징조가 진짜 손가락만 나타나는 것처럼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했습니다. 성경대로.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강연할 때 666 배우죠? 언제 표를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막 뭐 이렇게 값이 올라가 급등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셔요? 아이고 그때 살걸. 그때 피자 하나에 비트코인 6코인이었다는데 그럼 피자 가격이 얼마요? 아이고 4억이네 4억. 그때 살걸.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야 이건 이제 끝이 왔구나. 진짜 펴가지고 거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연구하다가 파도와 바다에 우는 소리를 하여 혼란 중에 공부하기 때문에 쓰나미가 우리 시대에 나타났거든요. 유럽도요 하나가 된다는 게 우리 시대에 됐거든요. 이란, 이라크가 있는데 이라크가 그렇게 멸절할지 난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시대 살아보셔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요 이라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라크가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터키를 아무리 봐도 분명히 미국 편이고 유럽 편인데 어떻게 소련 편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 시대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아무리 그때 생각해도 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중국이 아직 안 되지. 어떻게 쳐들어가지? 미국은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나서면요.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중국하고 대만 문제 때문에 붙으면 미국도 중국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치 손가락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성경의 예언들이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완전히 이해가 되게 하나님의 징조가 확실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만 보더라도 언제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언제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마스크 쓰고 지금 몇 년을 생활한다는 것을 이거 상상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굴빛이 좀 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셔요. 여기 렘브란트 보시면 여기 이제 눈이 참 놀라운 눈이 있잖아요. 여기 렘브란트입니다. 여기 렘브란트가 자기가 십자가 밑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에요. 화가 중에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야, 이 사람은 뭔가 깨닫긴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 얼굴 밑에 딱 집어넣은 거 보면. 그 20대 때요. 20대 때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어찌 자동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보시죠. 여기 보시면 렘브란트 맨 처음에 화가로 일할 때예요. 눈 보셔요, 눈. 그리고 이 더벅머리 보셔요. 옷 보셔요. 지금 눈이 촐망촐망 해가지고요. 똘망똘망 해가지고 이제 화가로서 성공해보자 하고 자기 자화상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지 한번 보셔요. 눈이 지금 앞에 있는 것보다 똘망똘망합니까? 약간 처졌습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자 보셔요. 옷이 달라졌어요. 옷은 좋아졌어요. 머리도 가다듬어졌어요. 근데 눈을 자세히 보시면 렘브란트의 그림은 눈을 잘 봐야 됩니다. 눈이 약간 빛이 갔어요. 재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아주 고급 패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으로 휘감은 거예요. 머리도 아주 잘 다듬었어요. 눈 보세요.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하죠. 뭔가 고민이 많아요. 자 보세요. 이때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삶에 뭐가 고난이 있는데 눈 보세요. 눈이 좀 어떻습니까? 시험도 다듬고 옷도 다듬어지고 그러는데 눈이 어떠냐면 이게 약간 사는 낙이 없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산을 좀 팔려가지고 이게 털옷도 사고 그러긴 했는데 이때부터 돈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수전증 비슷하게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한참 돈을 벌 때 이렇게 이제 치장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게 아내거든요. 여기 이제 아내가 있는데 이 렘브란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이놈의 술이었어, 술. 이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이거 화가로서 명성을 날렸기 때문에 돈을 젊어서부터 많이 버는데 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표정 보세요, 표정.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삼손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면 삼손 눈 빠지고 머리카락 잘리고 여기 보셔요, 여기 드릴라. 술 따라가지고 자기한테 죽이려는 이 여자는 완전히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여기 가위 딱 가지고 이 삼손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술을 못 끊어.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34세밖에 안 됐는데 자 보세요. 눈빛이 완전히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보셔요. 모자나 이런 것이 점점 좀 바뀌죠. 나이 들어가면서 뭐냐면 수전증이 오고 그림을 못 그리면서 갑자기 가난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미간을 탁 찌푸리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셔요. 극도로 가난했을 텐데 모든 고난이 얼굴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54세가 되니까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눈빛 보셔요. 이거 지금. 나중에 56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고 본인도 알아요. 삼손같이 될지 벨사살같이 될지를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도 뭘 못 버려요? 술을 못 끊어요. 술을. 이 벨사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뭔가 딱 끊어야 되는데 갑자기 멸망이 탁 오니까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술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한데 죽음 딱 오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시죠. 여기. 자, 6절 한번 보시죠. 글자를 본 다음에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중국의 사형수들 사형 온도 내리는 것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사형이라는 말 듣자마자 어떤 사람은 주저앉더라고요. 지금 글씨가 딱 쓰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사형 판결이 났다는 걸 딱 알게 되고 완전히 얼굴빛이 렘브란트처럼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됐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알지? 그때부터 번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메네 대겔 우 바르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 글자가 이렇게 명확한 게 아니라 약간 흘림체로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셋째 치리자 만들겠다, 금은을 주겠다, 뭐 굉장히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안에 있던 사람 중에 술사들 다 불러고 뭐 우상 섬기는 자들 다 불러도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람어였거든요. 이건 좀 이제 보시면 이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걸 읽을 줄 알아도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메네는 세었다는 건데 세고 세서 달아보았더니 그리고 나누어졌다 이런 건데 이거를 세고 달아서 나눠져? 그럼 고기를 몇 근 세가지고 천명분 세가지고 쪼개가지고 나눠주라는 뜻인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고기 나눠주라고 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잘못 얘기했다간 자기 모가지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태우가 탁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왕이시여, 이 왕 전 때 부친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거룩한 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던 그 다니엘이 있는데 여기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중에 가장 높은 어른을 삼았고 그리고 마음이 민첩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 모든 의문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좀 불러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자, 이때 다니엘 나이가 약 81세입니다. 81세면 모든 거 정리하고 은퇴할 때 딱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벽에 쓴 짧은 문장이라도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벽에 쓴 글씨보다 더 확실한 글씨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지금 시대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얼마나 분명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2000년 전 될 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연구해 보려고 그 무슨 유명한 선지자 있잖아요. 갑자기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셔요. 얼마나 불명확하고 얼마나 진짜 이게 그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 알 수 없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냐면 예언을 했습니다. 해석도 지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단순 명확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 확실한 예언 중에 우리 시대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벽에 쓴 글씨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징조와 함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널리 퍼졌고 그리고 아무리 분명한 징조가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해석 불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벨사살은 먹고 마시고 주지육림처럼 쾌락을 누리는 게 천국처럼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 어떤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치로 삼아요? 주식, 부동산,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상상도 안 해보셨나요? 돈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돈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있는 것처럼 죄가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오히려 죄를 안 짓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100억이 있다, 아니면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하겠습니까? 제주도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서 한번 놀아볼까? 그래, 요즘 피곤한데 거기서 한번 가봐야지. 그럼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놀러 가면은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 있다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하겠습니까? 엉뚱한 재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요, 이 속에 있는 온갖 죄가 돈을 통해서 다 나와요. 참 희한해. 돈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나 가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여기 보면 다니엘이 사는 곳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하고 여기 벨사살이 사는 곳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있느냐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쾌락을 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벨사살 명예, 권력, 돈, 쾌락 모든 걸 가진 걸 추구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죄 짓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뒷세계를 보면요, 시커먼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다. 여기 13절 한번 보시죠.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 유대에서 사로잡아 온 유대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 보십시오. 지금 이거 문제, 자기 운명이 걸린 문제를 좀 알려면 다니엘을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아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으뜸으로 삼았고 우리 선친 느부갓네살의 모든 꿈을 알려주고 지혜로운 네가 이 글자 좀 해석해주고 살아갈 방법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낮춰주면 될 텐데 야 너 유다 족속이지? 너 잡혀왔잖아. 노예잖아.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다니엘은 그 히브리 말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벨드사살입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벨사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히브리식 그 말을 한 거예요. 벨사살이냐? 아니, 벨드사살이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깔보고 있는 겁니다. 해보려면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에 묻혀 있는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걸 못 봐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 쾌락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거든요. 정말 불쌍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쉽게 가르쳐줘도 마음속에는 늘 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진리를 깨달을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거 내가 셋째 칠이자 만들고 자색 옷도 입히고 너 직위도 만들어주고 권력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니엘이 뭐래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보시죠.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가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를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그런 하나님 무시해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7년 동안 고생하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2절 보시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의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보셔요. 지금 22절에 보면, 자,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뭐냐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스크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알고도 마스크를 안 써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즘은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벨사살은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도 계셔요. 어머니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도 직접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심판이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낮추지 않고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교만한 걸 알아요? 알고도 안 하면 교만한 거지. 여러분 보셔요. 렘브란트 보셔요.
자기가 지금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게 지금 점점 망해져 가고 가정도 잃고 완전히 폐인되고 손 떨리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알았어요. 알고도 뭐해요? 마셔. 신앙심은 있어가지고 벨사살 그림도 그리고 뭐도 그리면서 자기를 막 자책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죄에 얼마나 물들었는지 한번 보셔요. 여기 1장 32절입니다. 앞에 죄에 대해서 쫙 목록이 있은 다음에 이 시대의 태도, 죄인들의 태도를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옳다 하니라. 인간인지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여러분, 병이 있는데 계속 놔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이 커지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계속 놔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알코올 중독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 걸린 사람 보십시오. 마약 중독에 한번 걸리면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으면 결국 마약이 자기를 죽이잖아요. 성 도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성적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하지만요, 결국 돈만 쫓아간 사람들 끝을 보셔요. 제가 돈이라는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거 쫓다가 병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알고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모르고 죄 짓는 거하고 알고도 죄 짓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주인은 모르고 했으면요, 우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회개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알고 행하면 고의로 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르고 나도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방인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아유, 하나님, 나는 이게 만족하니까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산을 더해요. 이게 모르고 했으면은 자비를 베풀 텐데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더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특히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안 들어. 그러면요, 삶 속에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이 온다 그래도 아유, 그게 몇 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지금도 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심해요.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벨사살처럼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옵니다. 은밀한 죄를 져요. 성벽을 쳐놓고 온갖 우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뭔가 이게 안 망할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높은 성벽, 아무리 안전한 성이라도 인간의 안전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부동산이 빵빵하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많이 배우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병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맨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이셨잖아요. 근데 검사 출신이고 우리나라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잡혔을 때 기자가 질문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난 TV 뉴스에서 그런 눈초리는 처음 봤어요. 딱 하는데 그 흉내가 안 돼요. 이렇게 레이저를 딱 쏴가지고 마치 한번 너 나 걸리면 죽었어 이런 표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많이 가라앉으셨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알고도 짓는 죄. 그걸 줄이면 뭐죠? 고범죄. 여기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19편 12절부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무슨 죄?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면요, 일부러 알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요, 그게 보통 심각하지 않다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뭔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있겠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기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메네가 뭐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보시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신. 여기 우를 띄어야 됩니다.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컨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예, 메네가 뭐냐면 센다는 거예요. 세는데 세고 자세히 세봤다는 거예요. 레슬링 할 때 제일 스릴 넘칠 때가 언제입니까? 레슬링 혹시 어렸을 때 많이 보셨어요? 기밀이 박치기 탁 할 때 제일 신나는 때가 언제예요? 박치기 딱 하고 기밀이 그냥 그 앞에 딱 하면 심판이 어떻게 해요? 1, 2, 3, 4, 5 해서 10까지 딱 하면은, 야, 그 어렸을 때 그 쾌감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셔요? 시대가 끝나면 벨사살한테 카운트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운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끝나고 있다고 세워줘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 또 120년이라는 기한을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다 세요. 완전히 세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 세고 계셔요. 지금 보세요. 시점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돼가고 있고, 어느 순간 딱 되면요, 지체 없이 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세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도 셀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명도 세셔요.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지르고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줄까 했는데 지혜 달라 그래서요,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 재판할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뭐 약속했는지 아세요? 요거 약속했습니다. 열왕기상 보시죠. 3장입니다. 3장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뭘 준다고요?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수명도 길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어떻게 했죠? 솔로몬이 자기 처첩과 같이 우상을 엄청 숭배했어요. 말년이 안 좋아요. 너무 불행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충분히 지혜의 왕이고 권력도 있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손아귀에 다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자기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권력으로 얼마든지 건강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살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수명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의 에바브로 디도는 죽게 되었거든요. 바울과 성도들이
간절히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났어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안 놔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수명도 더 늘리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15년을 더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도 달라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딱 몇 살까지 산다 이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것에 따라서 나머지 운명도 결정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세셔요. 머리털까지. 왜 세시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참새 한 마리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6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도리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진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여기 마태복음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사리온 2에 몇 마리 사요? 5마리. 그러면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2 아사리온이면 4마리여야 되잖아요. 한 마리 더 줬어요. 한 마리는 뭐죠? 이게 덤이에요, 덤. 1+1. 그게 덤으로 붙여준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저는 전도 집회에 참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이무열 목사님이 같은 방에 있을 때 저 처음 봤는데 같이 듣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고2 때부터 전도하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들어 탁 갔는데 나는 덤이요.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저는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자리 딱 앉았는데 누가 잘 들었게요? 덤. 4년 동안 공들인 사람 잘 안 들었어. 나 구원받고 그 친구 구원 못 받았고, 그리고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교훈에서 뭘 하시면 하나님은 왜 세요? 세긴 왜 세요? 인생을 구원받게 하려고, 올바로 세워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은 왜 셌어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벨사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다리오가 홀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고 계십니다. 우리도 셀 줄 알아야 돼요. 시편 90편을 보면, 시편 90편 보시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똑똑한 것은 돈이 많고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이겁니다. 여기 12절,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모함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 만날 거 생각하고 마지막 딱 생각하면요,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자꾸 주님 만날 거,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거, 이 인생이 짧다는 거 생각 안 하고 뭐냐면, 아직 10년은 남았어. 그래도 10년 동안 살아봐야지. 그래도 못 가본, 그래도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코로나 끝나면 갔다 오지 않겠어? 모르겠는데 요즘 부동산이나 좀 어떻게,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나도 좀 누려보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요거는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각하는 겁니까? 요게요, 대부분 내가 살 동안은 주님 안 오신다, 이런 생각에 기본에서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주님 온다 딱 생각하면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기 너무 짧아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지금 에베소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다음 달이면 에베소서 4장이 끝나요. 1200장 중에 한 장 설교 1년 반 걸려서. 그러면 나머지 장 이거 설교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전도할 때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체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디다 쓰냐? 에베소서에 보면 시간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아끼라가 뭐냐면 시간을 구원해라.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모든 대가를 치르려 하다도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하는데 구원해서 써버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많은 이득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시간 돈 많이 벌었다고 주님 만나면 다 없어지는 시간이고, 진짜 중요한데 써봐라. 성경 배우는데, 복음 전하는데, 사람 챙기는데 한번 써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까지 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셔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떡하죠? 세보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거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좋아요. 왜냐면 그 일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 정확해요. 또 달아보십니다. 대결이 단다는 뜻이거든요. 이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달아보시거든요. 여기 사무엘상 보시죠. 2장 3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는 마음을 달아봅니다. 이게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게 저울추가 있는데 마음이 어디 기울었느냐에 따라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성경으로 기울면, 말씀 배우는데 기울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울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반드시 교회당이 있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쪽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세상 쪽으로 딱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돈 버는 데 가 있어요. 쾌락 쪽에 딱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즐기는 쪽에 딱 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운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마음 쓰는 쪽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 없으면 못 해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마음 있어야 결혼해요? 억지로 결혼해요? 억지로 결혼했어요? 아니래요. 이게 요즘은요, 마음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거든요. 마음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또 그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달아보십니다. 행동을 달아봐요. 그래서 말도 달아봅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 속에 보면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프레드 깁스라는 사람이 책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 마음을 달아보셨대요.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무게가 100kg 나오니까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면 100kg가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를 하나 딱 주면서 성분표를 딱 주더래요. 이제 딱 봤더니 깜짝 놀랐대요. 뭐냐면 고집 10kg, 개인적인 야심 23kg, 칭찬에 대한 사랑 19kg, 봉사에 대한 교만 15kg, 재능에 대한 교만 14kg, 권위에 대한 사랑 12kg, 하나님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 4kg, 사람들에서 좋아해서 하는 거 3kg, 진짜 신앙은 7kg밖에 안 됩니다. 100% 중에서. 보이려고 하는 게 세상에 93kg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이렇게 달아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중심추가 하나님 쪽에 있는지. 여러분, 합당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합당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울추가 맞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은 예수님 피로 흘려가지고 그렇게까지 죽으셨다. 그러면 그의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에도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세상 죄인들처럼 사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르신, 여기 이제 우는 그리고고 이게 이제 바르신이 베레스라는 뜻인데, 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산산조각 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 누렸다 이런 것도요,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이요, 칭찬할 거, 칭찬하지 않을 거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달아보고 계셔요. 정옥교회는 어떨까요? 내 개인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심판이 올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벨사살은 지금 밖에 메데파사가 다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날 유프라데스 강 있고 해자가 있으니까, 놀라운 것은 여기 헤로도토스 역사기에 이게 나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유프라데스 강을 저 위쪽에서 강물을 돌려요. 딴 쪽으로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강 안 가잖아요. 강을 타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문이 닫혀 있으면 되잖아요. 잔치하니라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또 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벨사살 왕한테 국민이 마음이 없어요. 차라리 다리오가 낫다고 생각해요. 문 열어놨어요. 하룻밤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질 못했어요.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냥 문을 돌려놓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 나보니누스 역대기에 여기 쓰여 있는데, 다리우스 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냥 건너서 왔어요. 그냥 하룻밤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목쳐 죽인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결국은 다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발걸음과 그리고 모든 것이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고 그 앞에서 깨끗이 살아가면요, 진짜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진짜 한순간에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이 시대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에서 살았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살게끔 하심 감사드립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장례식이 되고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대도 큰 성 바벨론처럼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 뜻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